야외 일에 하나님이 보셨다, 또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그 장소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걸 이제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테오리아가 되는 건데, 바로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또 계시지만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적인 방식이죠. 그걸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려면 전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육적인 걸 사용해서 당신을 영적인 상태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야외 일에 하나님이 보심. 그게 이제 그 여정이 다 끝나고 이삭 대신 그 가시덤불에 걸린 이제 순양을 바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결국 보게 된 거죠. 물론 그런 것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그걸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을 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영적인 것이기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즉 육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영적으로 똑같이. 예. 사실 이제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의지죠. 네. 바로 그것의 표징이 이제 기쁨, 평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라의 예에서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그 여성의 능력이 고갈됐을 때, 즉 우리 모두의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갈됐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려는 걸 이제 그만뒀을 때, 즉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즉 낙원의 그 나무를 성곽을 알게 하는 그 인식을 정말 건드리지 않고 공경과 경외로 즉 다가가는, 구체적으로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머물러 알아가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찾고 구하냐? 알아야 찾고 구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즉 구체적으로 언제나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나에게 쏠려 있지 않으면, 즉 내가 나라는 너울에 휩싸여 있지 않으면 우린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따라 찾고 구해서 그걸 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향해 새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열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의 생산 능력, 즉 자기의 여성의 능력을 고갈된 걸로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산 능력은 동시에 우리의 약함이면서 연약함의 표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것이 고갈될 때 놀랍게도 우린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했던 에페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정의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쥐고 이제 날라오는 그 악마의 불화살을 이제 막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말씀 오리게네스를 통해 이제 접해가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들은 거죠. 복음 말씀 그대로. 이게 이제 복음에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산의 능력은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산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지, 그거랑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 그걸 착각한 거죠. 물론 그건 이제 자기에 쏠려서 이제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야훼 일에 하느님이 보시는 걸 결국 이제 내가 무시한 거죠. 나의 것에 치우치는 바람에. 즉 하느님이 하시고 나는 그걸 알아가고 그게 따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가는,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즉 완성회로 가는. 근데 참 우린 그걸 알아듣지 잘 못하고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다 자기 욕심이죠. 그죠? 탐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또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 플러스 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또 뭔가를 챙겨놓고 쟁겨놓고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와처럼 또 가인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갈되어 가지 않는 거죠. 계속 그냥 그게 그냥 내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구원의 갑옷을, 투구를, 검을, 이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갖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의 능력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상황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제물의 어떤 성격이고, 이제 그걸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내 연약함이 고갈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제물인 거죠. 거기에는 그런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그거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이익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아프기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여성의 능력이 고갈되어질 때 내 영혼 안에, 여기서 이제 여성의 능력은 사라처럼 출산의 능력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하느님처럼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능력, 이러한 의미로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 자체의 어떤 출산의 능력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출산의 능력이죠. 그죠? 이제 그게
살아. 그게 고갈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앙시앙. 그 말은 어떤 시간적인 나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지속이 가져다 준 그런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추억의 그 어떤 축적이죠. 그죠? 네. 그런 의미의 연로함, 나이가 듦, 그래서 지혜로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갈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감하게 비딜루망,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표현하면 남자답게, 이걸 오늘날의 페미니즘적 생각으로 보면 이제 이거 완전히 엉뚱하게 보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런 문화와 표현 양식으로 볼 때 용감하게, 참으로 강건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장을 갖추는 거죠. 무장을 갖추는 거. 그러지 않는 무장은 그야말로 허당이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영혼 안에 이런 여성적 능력, 즉 연약함이 고갈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용감하고 강건하게 이 구원의 무장을 갖출 수 있고, 바로 그걸로써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덕이 되는 거죠. 덕이라는 게 그죠? 우리 안에 형성된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배우자를 하느님의 지혜로 낳을 수 있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자로, 덕을 자식으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얻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방식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만 원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이렇게 진짜 주문하면 오는 택배처럼 그런 것일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형성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게 다 우리 것이 그래서 되도록. 그래서 참되신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그 앞에 당연히 붙어 있는 참되신 하느님의 그 참되신 걸 빼버려요. 그래서 하느님? 형용사를 바꾸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 종처럼 일해야 하는 하느님. 나의 종이신 하느님. 이렇게. 그 형용사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려 있는 거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언제나 해줘야 되는 하느님. 안 해주면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께. 이런 하느님인 거예요. 앞에 다 빠지고 하느님만 덜렁 남아서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진짜 하느님께서 나를 성모님에게처럼 당신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감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감싸실 수 있으려면 성모님처럼 우리의 이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보시는 대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나를 잃음으로써, 즉 나의 생산 능력을 고갈됨으로써 일어나는 거죠. 그죠?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정말 그 무자비한 주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왜 그걸 불리지 않았느냐, 왜 그걸 풍성하게 가꾸지 않았느냐, 왜 그걸 그냥 받아서
그냥 묻어만 놔버렸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하고 다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런 능력을 자기를 위해 불리려 하지. 그걸 참으로 하느님이 나를 감싸서 당신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불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날 뭘 해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불평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수가 없고 기쁨을 낳을 수가 없고 그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자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더 자기의 그 생산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니까 진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소아데레사의 그 자세는 정말 대단하죠. 21~22살 때 벌써 더 이상 자기는 크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죠. 계속 아기로 있으려고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계속 돌보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커버리면 나가서 이제 너 밥벌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러면 어떡하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커가려고 할 때 거꾸로 더 작아지려고 그래서 아주 애로 남으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작아지고자 그래서 작은 꽃 뻗띠 불러요. 이제 소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었죠, 그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소아 유치원, 뭐 소아 국민학교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 소아가 전혀 못 찾아 어디 있는지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서간이죠. 서간이란 그런 점에서 그죠? 소위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가장 기본이 율법서,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완성시키셨고, 그걸 살고자 했던 이들의 어떤 경험이 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성경이 더 깊이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인데,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더 뚜뚜 소르트 기퐁드 스뚜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죠. 우리 삶에 이렇게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온갖 형태의 레제프로 시련이란 아직 그것이 내 안에서 소위 야훼이레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 뭐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이 아들을 바쳐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바치기 위해 그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소위 야훼이레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기까지 그 과정은 사실 레제프로 시련이죠. 근데 그 시련이란 결국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죠? 실제로는 어떤 그 여정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시련인 것은 아직 그게 온전히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소위 이제 드러나서 완성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즉,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의 그 근간이 되는 온갖 형태의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최종적으로 야훼이레가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야훼이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되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그게 이제 그죠? 이제 죽음의 길인데 그러한 시련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뚜에주아 사실은 그게 기쁨이라고 뒷방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거 안에서 기쁨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기쁨은 없어요. 내가 낳아야 돼요. 기쁨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낳지 않는 한은. 그럼 어떻게 낳느냐? 모든 것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온갖 형태의 온갖 종류의 시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왜? 야훼 이레가 결국 될 거니까. 그게 이삭인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신앙의 자손, 그게 뭐예요? 신앙의 결실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기쁨은, 즐거움은, 그런 의미의 평화는 없어요. 내 안에서 나아지지 않는 한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내 안에서 낳도록 하심으로써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종류의 시련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즉 받아들일 때. 우리 번역을 잠시 보면 야고보서 1장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예, 우리 번역은 이제 뭐 뉘앙스는 사실 이제 다 같은 말인데 조금 이제 우리 이제 좀 이쁘게 말을 좀 가다듬은 거죠. 예, 이제 원문은 이제 그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이니까 퐁대, 기초죠, 그죠? 기초가 되는 기초 안에는 뭐가 있나? 온갖 종류의 시련이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야훼를 향해 가는 여정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 자체로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즉 거기에 이르러 그걸 야훼라고 내가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붙일 수 있을 때까지는 레제프로 시련이에요. 시련이라는 말은 서양 표현에 의하면 소위 try and error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여러 형태를 겪어요. trial and error. 해보고 잘못했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고쳐나가는 거죠. 잘못됐구나. 또 고쳐나가고.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 안에서 그죠? 이 아들을 두고 하느님과 자신 사이의 이 갈등, 긴장, 일종의 이런 것들이 다 트라이얼 앤 에러죠. 그죠? 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결벽증처럼 나쁘다고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다고 여겨야 할 건 안 여기고, 좋다고 여겨야 하는 건 나쁘고, 이러니까 뭐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네. 좋은 건 좋은 거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쁜 건 나쁜 거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보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겠죠. 이 시련이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되어가는 거죠. 이게 자라나는 거죠. 되어간다는 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족할수록 우린 참 기다리기가 어려워지고, 관대해질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그죠. 자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보고,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경험이 있어봐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안에 이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고 저기에는 없고, 하나님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있고, 몇 시 지나면 하나님도 문 닫고, 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우. 이런 것처럼. 근데 이 기쁨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나 안에 나아졌다는 것으로 그분의 것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죠. 당신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그 기쁨이 어디 가질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을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해서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바친 이유인 거예요. 즉 이삭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네, 좋아.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과정, 시련 속에서 당신은 이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즉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간 거죠. 그죠? 되어간 거죠. 이제 이삭을 바칠 필요는 없어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 바로 기쁨이죠. 그죠? 기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이 제물은, 제사는 내가 잃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을 바친다고 그 기쁨이 어디 가나요? 나에게 있죠. 근데 그 기쁨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랑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오리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물과 제사가 가지는 유익함,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기쁨을 낳고 그 낳게 된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거죠. 꼭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서 보면 뭐 장난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쇼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 안에는 이래서 하느님과 함께 해가는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해 가는 거죠. 성인한 시편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되려고 했으니 안 죽고 살아 남은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다가가는 상태는 결국 기쁨 안에서예요. 시련이지만 시련이 가지는 기쁨. 그 기쁨은 이제 기쁨이 될 기쁨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 기쁨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허용해 주신 것 그대로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어떤 것도 너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고별사 요한복음 17장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이제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6장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얘기 속에서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일련의 이제 흐름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에 이제 순환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이제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22절이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즉 뭐죠? 이걸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본다는 건 물리적으로 보고 또 보고가 아니에요. 새롭게 보는 거죠. 다시라는 게. 불어로 다시라는 말은 새롭게라는 말하고 다 있어요. 그 불어로 누보 하면 보졸레 누보, 새로운 보졸레, 매년 이제 나오는 이제 햇 포도주죠, 그죠? 예. 그처럼 누보하면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보하면 새로운 상태예요. 그게 다시죠.
걔네들 그 멘탈리티에는. 우리는 다시와 새롭다는 건 조금 차이를 두는데, 걔네들에게는 다시가 사실 새로운 거예요. 다시, 아마, 그냥 다시가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나를 이걸 통해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거죠. 바로 그것이 너희 마음을 기쁘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고, 어떤 것도 너에게서 그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낳게 한 기쁨인 거죠. 그걸 그분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새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새로움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분기, 즉 상속재산, 즉 당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노래 부르고 박수 치면서 막 지하실에서 막 예수 우리 기쁨 막 그러고 있는 건데, 글쎄 그게 참으로 그게 이거랑 연결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크게 이제 알게 된 것이, 기쁨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은 낳아져야 되는 거고, 낳는 거고, 그걸 낳을 수 있으려면 그 시련 안에서 있을 때. 즉,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낳을 수 있다고 여기는 나의 출산의 능력이 고갈될 때, 난 그걸 낳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낳게 하신다는 사실. 그건 바로 하나님 이끄시는 야훼일에 이르기까지 소위 시련이라는, 온갖 형태의 시련이라는 것 속에서 연걸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낳지 못하잖아요. 못 낳잖아요. 그게 잉태돼서 소위 이제 짜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짜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련의 기간, 그 자체가 이제 시련인 거죠. 짜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훼일에 이르기까지 바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걸 겪어가야 이제 우리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는 돼 있는 거예요. 모상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거가 되지 않는 한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폼 잡고 가오사발로 그러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련이라는 말도 그 서양 아이들 말은 해본다. 그러니까 트라이어죠. 해본다, 부딪혀본다, 가본다. 그래서 간다. 그걸 겪는다. 이런 뜻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길이 쫙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제 보면 변증법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좀 세속적인 관점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웨이죠, 그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방식 속에서 그 과정은 네거티브 웨이지.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아니구나. 해보니까. 부딪혀보니까. 또 이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맞냐 안 맞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선택이 없는 어떤 뭐가 나오는 거죠. 완웨이가.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으심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전형적인 네거티브 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감하시고 그게 예언서에 기록된 거가 당신에 관한 거라는 걸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게 대해 준비해 오셨고 그거에 대해 당신이 각오하셨지만, 막상 그게 닥쳐왔을 때 그거에 임하시는 방식은, 그죠? 잠시 에프라임에 피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길이 바로 순환과 죽음의 길인데 이걸 가야 하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 정말 당신의 모든 걸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 생략돼서 만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에 아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남편 입장에서 그냥 그것만 봐버리면, 왜 너는 뭐 맨날 아프고 그냥 꿍하겠냐 일이 돼버리면, 이거 봐라 이게 확 이제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더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됐는가를 본 다음에 훨씬 달라지잖아요. 아내가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우리가 이 싸우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러한 과정에 거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거를 거기서 좀 더 내려놓고,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저런 과정, 그러니까 저기에 이르게 됐는가를 좀 물어보고, 모르니까, 그러면서 좀 이해해가고, 그러면 훨씬 달라지죠. 예. 그러고도 뭔가의 싸움이 나면 그게 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지 않은 한은 거기서 뭔가 어떤 소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대화인데, 대화라는 말이 콘베르사시옹이 원래 콘베르시오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회개, 돌아간다. 즉 본래 왜 그렇게 됐는가로 돌아가는 과정에 콘베르사시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의미의 그건 실현인데 해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즉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대화라는 것 자체가 깊은 만남이죠. 깊고 내밀한 만남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정말 허무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고 그냥 애가도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분질러 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한은 사실 이제 그렇게 될 또 상관없을 관계니까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더 다치고. 그런 측면에서 기쁨은 나아지는 거고, 그 나아지는 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 연걸어지고, 그게 바로 그 끝이 하느님이 보심. 그건 바로 하느님이 보시는 거, 그렇게 하느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봉헌 제사. 그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참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말이죠. 다시 본다는 건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새로움이란 그만큼 더 하느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고, 그건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너희의 기쁨은, 너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건 그럴 경우에 어느 누구도 그걸 너에게서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는 이걸 플리주엘 푸아, 여러 배로, 플리주엘 하면 영어로 하면 several 이런 거죠. 그죠? 몇 배로 받게 된다. 더 러비앙 플리주엘 푸아, 서크티저 디오프라디에, 우리가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을 우리는 몇 배로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러비앙, 다시 돌아와요. 우리한테 몇 배가 돼요. 이게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각 복음서마다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비유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 사람은 한 미나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뭐요? 그걸 프룩티피에, 일단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느님에게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느님이 더 불려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불려서 드려야 하느님이 그거를 더 크게 불려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걸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즉, 성모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자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성자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순환과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불려서
결실을 맺어 다시 드렸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불려져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얘기해요. 정말 하나로 시작했지만, 한 알로 시작했지만, 미랄 하나로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당신이 모으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강생과 대속과 그래서 구원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렸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왜 그 주인이 그거에 대해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절규하듯이 느낌상 이렇게 불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당신이 가지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였겠느냐는 거죠. 그냥 벌 주고 끝냈을 일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절규 속에서 보면 그래야 내가 그걸 너에게 받아서 불려서 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려고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고 너에게 어떻게 보면 신신당부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명령한 게 아니라 진짜 부탁한 건데 사실은 성자께서 성모님께 사실은 통보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부탁하러 온 건데 그죠? 네. 그와 똑같이 바로 그 얘기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하느님 안에서 이 제사의 얘기나 사실 다를 바 하나 없죠. 사실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놀랍죠. 저도 이게 그 얘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 이번에야 비로소 그렇게 이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확장. 즉 말씀의 풍요로. 그게 바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축복이었잖아요. 많이나 번성하고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걸 지배할 수 있어라. 주인이 되어라. 즉 한 미나를 주신 것은 또 5미나를 주신 것은 10미나를 주신 것은 그것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가져오는 그거보다 좀 더 불려진 수확을 주인께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은 그걸 더 불려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불려줄 수는 없죠. 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나한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당신이 다 해서 주세요. 이걸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교활한 도둑놈이죠. 손에 뭐 들었으면 강도고. 진짜. 그걸 위해 뭐 좀 특별한 뭐 재주를 부렸으면 특수강도고. 그게 여러 번 제작되면 뭐 좀 누적범이죠. 가중처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거 가지고 광내라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어 불려서 그래서 5미나를 받은 사람 최선을 다했어요. 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5미나가 된 거죠.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 10고울을 빠방.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주시고 그걸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 그래야 내가 불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사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조카들 어렸을 때 조카가 막 삼촌이 뭐 좀 사준 거 이런 거에 대해 고마워가지고 지가 뭘 해서 막 주면 이것밖에 안 주나 이게 아니라 감동 먹어서 막 더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똑똑한 조카는 그걸 알고 막 역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자식 봐라 이게 위에서 노는데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주님이 어떤 어도로 말씀하셨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시급으로만 봐버리면 주님이 그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그 기도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성경 텍스트 자체에 소위 경외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런 비판적 관점에서 이게 뭐예요? 이래 버리니까 진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분이 너를 감쌀 것이다 라는 이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똑똑해서 뭐 하냐고요. 진짜 어젠가 그제 복음에 그죠? 스가랴 나름 사제 정도가 되면 나름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 아니야? 천사가 그 이야기 하니까 난 늙고 어제가 그 천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을 아이고 참 그래 잘났다 이놈아 이제 그동안까지는 벙어리 이 삼손은 놈만은 이름도 없어요 그지? 조금 스가랴에 비하면 좀 못 배우고 좀 띠한 것 같아요. 지나놓고 이름도 못 물어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못 물어보고 근데 벌써 들어와 있고 벌써 나온 거죠. 그죠? 몰라도 돼요 사실은. 꼭 다 알아야 될 필요 없어요. 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알려주셔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알미고 그게 바로 이삭처럼 나의 자식이 되어 덕이 되고 나의 배우자로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기다리고 미리 알지 않으면 못하고 미리 알면 왜 합니까? 아니 바보 아니에요. 그거 아는데 뭘 또 해요. 다른 걸 해야지. 아니면 놀던가. 얼마나 쪽 한 번만 더 자기를 내려놓고 다가가면 쫙 보이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가라지가 그냥 확 자랍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얘기해버리더니 전능하신 분의 힘이 아이고 야 저는 아니다. 바쁘는 거죠. 이게 감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덮어버렸는데 자기 걸로. 참 딱한 노릇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되고 왜 나만 이래야 되고 옆에서 당연히 그러네 보니까 그게 시련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모든 것 안에 이게 기쁨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죠. 있는 걸 없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딱한 노릇이죠.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야말로 악마의 밥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치 있게 해야 할 옷 미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미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치 있게 해서 본래 내가 오미나를 갖고 있죠. 그걸 열심히 살아서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오미나도 되어서 열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50배, 100배로 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네가 있는 준 만큼 즉 모상만큼 내 안에서 하면 그만큼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미나 그다음에 오미나 열미나 그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드릴 때 10고울이 되는 거예요. 10고울이. 10고울 정도 되면 우리로 치면 도시사쯤 되나? 네. 미국으로 치면 미국은 땅만 넓지 그 주에 큰 도시 10개도 안 돼요. 두세 개밖에 안 돼. 다 깡촌들이야. 그러면 한 몇 개 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죠?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는 계산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성을.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쓰니까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그분이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는가? 왜 그분이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서 떼어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각자에게. 열미나 받은 사람은 열미나를 하는 거예요. 한미나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게 바로 됩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열미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한미나, 진짜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네. 알고 보니까, 능력 많다고 좋아할 거 하나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그 밑에서 얼마나 젖어대야 되겠어요? 백조처럼. 죽어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능력 없다고 바가지 긁어 댈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에 대해 기뻐하고, 아유, 감사해야 돼.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능력 없는 거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그 능력 많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미나예요. 그죠? 열미나가 열미나고. 열미나인데 내가 한 5미나를 했어.
하나님께는 이게 아닌 거예요. 계산이 안 써. 계산이 안 돼. 예. 그런 어떤, 크리스찬적 관점이 있어서 그런지 서양은 확실히 좀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훨씬 우리보다 일찍 시작된 것 같고, 물론 걔네들도 근본적으로는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신경을 쓰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disabled, 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들이, 그죠? 경제적인 그런 거 안 따지고, 물론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그걸 어떤 경제 지수로 삼아서 격려하고 말이죠. 자극을 주고. 그래서 가치 있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Dia fait valoir. 가치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불려야 하는 거예요. 불려야 하는 거죠. 근데 불린다는 게 뭐예요?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은 만큼 하는 게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에게서 떠나보내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즉,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서 하나님께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진정한 자유가 기쁨과 평화와 함께 찾아온 거죠. 그게 야훼 이레,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참 기쁨과 그 기쁨에 따른 평화와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가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구손들을 번성시켜 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뭐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 계보, 마태복음 그래서 그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시고 우린 받고 우린 그걸 그대로 불려서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받게 되는 결국. 즉 뭐요? 하나님을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거 말고 뭐를 더 얻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저 묻어놓은 저 한미나를 저 사람에게서 앙렙에 표현에 뺏으라고 우린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문은 그 사람에게서 그걸 들어올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10미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갖고 있어봐야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뺏는 게 아니에요. 앙렙에 하면 들어올린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들어올릴 때 그게 참으로 그죠? 뱀에 물렸어도 그 뱀에 들어올려줘서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들어올릴 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들어올린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야훼이라는 그 이름이 결국 붙게 된 그걸로 가는 과정처럼 시련이죠. 하지만 그건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서 그걸 들어올려라. 그래서 10사람에게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게 바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루카복음 19장 24절. 그래서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좀 뺏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것을 뺏지는 않으셔요. 쓰지 않으면 그걸 들어올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거죠. 즉, 그 목만큼 그게 다른 이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단돈 10원 가지고도 발발발 떠는 우리인데 이걸 안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진짜 이득이 되는 이거는 모르고 10원 한 장, 10원에 그냥 발발발 떠는 거죠.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알아감으로써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종교죠. 예. 우리가 참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교가 그렇잖아요. 뭘 지키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매이고, 그게 이제 완전히 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해요. 하지만, 그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거죠. 뭐에 머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거기에.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고 우리가는 못하죠. 그런 거 보면 다른 종교, 뭐 힌두교든 불교든 어떻든 자기가 다 어떻든 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린 참 행운하죠. 예. 대신 이제 그만큼 또 불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죠? 더 많이 받잖아요. 이걸 안다면 자기 삶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참 불행하다 이러면 참 그 사람 참 하는 전능하신 분의 힘이 뭐 감싸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떡할 딱 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이제 이 단락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그거예요. 이걸 통해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인데 이걸 두 번째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첫 번에 받고 받은 다음에 이걸 겪고 그러고 난 후에 이걸 또 받아요. 그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